최근에 나온 책 중에서 흔들림 없이 나아가는 삶의 태도, 이런 제목의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의 요지는 인간은 변해야 된다, 변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변화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한 그런 책입니다. 이 책 표지에 보니까 이런 문구가 있더라고요. 더 나은 삶을 살고 싶다면 오늘의 나를 깨트려라. 이것도 참 와닿았습니다. 더 나은 삶을 살고 싶다면 오늘의 나를 깨트려라. 또 표지에 이런 문구도 있었습니다. 내가 변하면 모든 것이 변한다. 한번 뻔한 얘기지 이런 생각도 들지만 너무나 기초적인 이야기거든요. 내 가정에서 내가 변하면 우리 가정이 변하는 거거든요. 내 공동체에서 소그룹 다락방에서 내가 변하면 그 공동체가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되는 출발이 된다. 이걸 강조한 책인데요. 이 책에 보면은 그 영어 단어 shift라는 이 단어를 가지고 이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이 shift라는 이 단어는 위치를 옮기다, 이동하다, 이런 뜻을 가진 단어 아니겠습니까? 저자가 이 단어를 가지고 이 shift라는 것은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태도를 말한다, 그렇게 설명을 하면서 예를 하나 듭니다. 아기가 태어나면은 가장 먼저 하는 게 탯줄을 자르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은 이 아기가 어머니 뱃속에 태중에 있을 때 모든 영양의 공급과 살 수 있는 요소들을 전부 다 탯줄을 통해서 공급을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 호흡하는 것도요, 이 태아는 그 태반을 통해서 엄마의 혈액 속에 있는 산소를 공급받고 또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그런 일들이 다 이제 이 태반을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이제 이 땅에 태어나는 그 순간서부터는 더 이상의 엄마로부터의 공급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탯줄을 자르는 것으로 인생이 시작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모든 분들이 다 100% 공통적으로 그친 게 뭐냐 하니까 태어나자마자 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기가 태어났는데 안 울면 막 엉덩이를 때려서라도 울게 만들잖아요. 여기에 또 의미가 있더라고요. 왜 애가 그 첫 울음을 울어야 되느냐 하면은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던 이 성대 사이의 공간으로 공기가 들어오면서 마찰음을 내게 되는데, 이게 아기들의 첫 울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탯줄을 끊고 이제는 호흡하는 것부터 산소를 들이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이 모든 것들이 이제는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살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이제 인간들은 태어날 때부터 이 시프트, 이걸 이제 갖고 태어난다, 그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제가 이 원리를 설명하는 책을 읽으면서 탯줄을 잘라야 새로운 세계에서의 본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이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런 겁니다. 어떤 분은 주중에는 내가 스포츠센터 등록 회원이 돼가지고 운동을 하고, 저녁에는 영어 학원에 등록을 해서 영어를 배우고, 또 이제 주일이라고도 안 그래요. 일요일이 되면은 교회 가서 예배 보고, 그게 아니야? 신앙생활이? 이렇게 생각하는, 오해를 하는 분이 계세요. 신앙생활은요, 무슨 헬스클럽에 등록 끊어서 운동하는 게 아니고요, 신앙생활은 새로 태어나는 거거든요. 새로운 생명이 부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내 힘을 의지하고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던 삶의 방식의 탯줄을 끊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방식으로 그동안 유효했던 그 모든 통로를 차단하고, 그리고는 이제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이게 신앙생활이거든요. 제가 오늘 이제 시편 23편 총 정리하는 6절의 말씀을 제가 묵상을 하면서 이 짧은 한 구절 속에서 참 여러 가지 메시지를 제가 많이 또 공부하고 또 주중에 또 은혜를 누리고 했는데요. 다윗 시편 23편의 시작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1절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바로 그 시프트를 말하는 거예요. 그 책에서 말하는 걸 하자면 이게 변환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구절 읽을 때 내가 예전에는 뭐가 채워져야 만족했습니까? 통장에 그래도 죽을 때까지 먹고 살 수 있는 돈이 있고, 그리고 또 인정받을 수 있는 어떤 직장이 있고, 또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는 존경받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채워져야 인생이 부족함이 없는 것이라고 계속 세상이 그렇게 노래를 하는 데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이제 예수님을 알고 나서 이게 아닌 걸 이제 우리가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말하잖아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내게 부족한 게 없다. 이렇게 말씀을 시작한 다윗이 6절로 가서 말씀의 마무리가 이렇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삶의 방식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이 한 문장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이제 드릴 예정이고요. 이제 다음 주일에는 마지막에는 이 한마디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걸 이제 다음 주일날 전함으로 시편 23편이 정리가 되는데요. 이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이 23편 6절 앞부분을 가지고 저는 저와 여러분이 다 인생의 전환, 변환, 또 인생의 시프트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탯줄을 끊는 결단이 일어나고 내가 이제는 내 어떤 무엇을 의지하고 세상의 질서대로 살아가는 그 구조에 내가 던져진 사람이 아니라 나는 이제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는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이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삶의 변환이 일어나는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면서 그런 분들에게 제가 두 단어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인생의 시프트를 위해 기억해야 될 두 단어. 이 두 단어를 기억해야 되는데 첫 번째 단어가 선하심입니다. 선하심. 6절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여기 나오는 선하심은 히브리어로 보면 토브라는 단어예요. 토브. 들어보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이 토브라는 단어는요, 성경 거의 맨 처음에 나오는 단어들 중에 하나예요. 천지를 창조하는 과정에서 나온 게 토브인데요. 자, 한번 읽어 드릴게요. 성경 맨 앞에 나오는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은요, 하나님의 선언으로 시작이 돼요. 원숭이가 진화된 게 아니고 또 뭐가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내가 만들었다. 이게 성경의 선언이거든요. 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는 이제 그 내용입니다.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좋았더라, 이게 토브예요. 그리고는 이제 둘째 날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시고 결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셋째 날 좋았더라.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맨 앞부분에서 토브 쭉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할 때 이 선하심을 우리가 어떻게 묵상해야 되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건요, 하나님이 이 내가 재료를 좋은 걸 써가지고 이게 마음에 들어, 이게 아니에요. 여기에 토브는요, 하나님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만드신 창조의 의도하심대로 창조되어졌다. 이게 토브예요. 잘 만들었다 이런 의미 아닙니다. 물론 당연히 그거는 내포가 되어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이 의도하신 대로 잘 만들어졌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토브예요. 그러니까요, 예수 믿은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서 내가 여기까지 왔다는 그 말은 내가 부자 됐다, 내가 잘 살았다, 내가 유명해졌다, 그런 차원의 선하심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실 때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신 대로 살아가는 삶, 이게 선하심이에요. 이게 선하심.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은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우리가요, 밥을 굶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선한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이 성공한 삶이라는 거죠. 제가 작년 9월에 그 설교 시간에 그 삶을 비관해서 자기는 이제 죽는 것만 남았다, 나는 죽을 거다, 그런 청년을 한번 만났다고 여러분 앞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이 형제는 실제적으로 저를 만나기 바로 얼마 전에도 또 자살 시도를 했는데 그게 잘 안 된 사람이에요. 그 제가 이 형제를 만나보니까 굉장히 마음에 그 염려가 많아졌는데요, 너무나 가슴 아프게도 뭐 자세한 내막이야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부모님과 격리가 돼서 혼자 산 지가 오래된 거예요. 혼자 살아가니까 제가 이제 이 1시간 이 이야기를, 형제 이야기를 다 듣고 보니까 마음이 불안한 겁니다. 지금 이게 집에 가면 혼자인데 내가 잠깐 1시간 뭐 격려해주고 등 두드려주고 기도해준다고 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될까? 그게 많이 걱정이 돼가지고 제가 그 청년한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보니까 당신은 지금 혼자 살기 때문에 어떤 도움이 필요한 것 같다. 그래서 형제가 허락하면 내가 오는 주일 설교 시간에 이 내용을 제가 잘 설명을 해서 우리 형제를 도와줄 사람을 좀 찾아보고 싶은데 그래도 되겠느냐. 제가 이제 어떤 개인의 이야기를 할 때 보통 좀 이런 좀 심각한 얘기는 다 허락을 받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당신 얘기해도 되겠냐 그러더니 갑자기 이 사람이 이름도 밝혀도 됩니다. 그게 이 형제 마음 안에 뭐도 다 괜찮다는, 도움을 받게 해달라, 그게 너무 간절하니까 그게 툭 튀어나온 것 같아요. 그게 작년 9월인가 그런데 기억나시죠? 설마 작년에 해드린 걸 아직도 기억하시는 목사들은 그런 거 되게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지난주 설교한 것도 처음 들은 것처럼 반복해도 야, 우리 목사님은 너무너무 말씀이 새로워, 이런 걸 좋아하는데 작년에 한 걸 또 기억하고 계시는군요. 어떡하지?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그 이후에 너무 고맙게도요, 상담하시는 분도 또 이런저런 분들이 도움을 좀 돕겠다고 그렇게 연락을 해 주셨는데, 그 중에서 우리 교회에서 지금 주일학교 교사 하셔요. 이 남자 집사님이 연락을 주셨어요. 목사님, 제가 그 청년을 좀 도와줘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연결을 해드렸거든요. 그리고는 이 형제를 저는 이제 연락이 안 오고 그래서 잊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연락이 온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불안했어요. 무소식 희소식이거든요. 또 형제가 연락을 하니 또 무슨 어려움이 있나? 그렇게 하고 조심스럽게 형제를 만났더니 제가 그날 그 감기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달라진 청년이 하나 앉아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제가 몰랐습니다. 못 알아봤어요. 야, 이게 인상이 바뀌는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 제가 처음 만났을 때는요, 너무 어둡고 우울하고 그리고 기운이 없어가지고 목소리도 다 죽어가는 소리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너무나 밝은 표정으로 그렇게 참 인상도 좋은 형제예요. 그 형제가 그렇게 너무나 밝아진 표정으로 이야기를 하니까요, 그건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좋은 일이 있구나,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이제 이 형제가 제가 그 설교한 이후로 여러분들을 이제 기도해 주시는 분도 생기고 또 연결돼 드리고 그랬는데, 그 중에 이제 주일학교 교사 하시는 이 남자 집사님을 만났는데 이게 만남의 축복이 된 겁니다. 이 집사님이 정성을 다해서 밥을 사주시고 정기적으로, 그리고 또 뭐 모르긴 해도 선물도 또 주시고 이런저런 마음을 주신 것 같아요. 그 좋은 선생님을 만나가지고 자기가 이제 변화가 됐다는 그 얘기를 전하고 싶어서 그렇게 1시간 대화를 하고
참 고맙게 이 형제가 조그마한 선물을 준비하고 또 거기다 편지를 넣어놨더라고요. 그래서 뭐하러 이런 선물을 했냐 그랬는데요, 선물을 주는 게 무슨 뭐 이게 제가 좋은 게 아니라 뭔가 이 여유가 생겼다는 거잖아요. 그 편지를 갖고 제가 들어와서 그 편지를 읽어보니까, 야, 그 편지를 제가 최근에 자꾸 꺼내서 봐요. 앞부분 한번 들어보세요. 목사님, 저는 9월 13일부터 목사님께 큰 은혜를 받은 누구누구 형제입니다. 그 시간을 기점으로 목사님께서 찾아주신 멘토분, 상담 선생님, 그리고 끝없는 중보 기도로 이렇게 감사 편지를 쓸 수 있는 시간까지 버틸 수 있었습니다. 목사님, 지금 저는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더 이상 내일이 오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목사님과 만난 그 시간 이후로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제가 집착하던 세상이 주는 안정감과 의미를 내려놓자 아까 말씀드린 탯줄을 끊었다는 이야기예요. 이 형제에게 절망만 가져다 주는, 낙심과 좌절만 가져다 주는, 자살 충동으로 이끌고 가는 그 세상을 의지하던 그 탯줄을 끊었다는 그 얘기거든요. 제가 집착하던 세상이 주는 안정감과 의미를 내려놓자 세상이 달라졌다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제 드디어 주님이 자비하시고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의지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이 제 마음을 치는 것을 매일 느낍니다. 그때마다 제가 해야 할 것이 보이고 저의 삶의 의미가 보입니다. 지금 이 형제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하니까요,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선하심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건 부자 되고 잘 살고 유명해지는 게 아니라, 이 형제가 왜 삶의 의미를 깨달았습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이 땅에 보내주실 때에 어떤 삶의 의미를 부여해 주셨는가를 찾아 나가기 시작하니까 의욕이 생긴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이 형제가 이렇게 삶의 의미를 추구하게 됐나 보니까요, 제가 그 주일학교 선생님이신 그 집사님이 참 어른이 이런 분이구나 샘플을 본 것 같아요. 이분이 마음을 다해서 이 형제를 격려하고 세워주고 그렇게 마음을 다 또 정성을 다 들이면서 이분이 꼭 헤어질 때면 숙제를 주신대요. 성경 사복음서 한번 읽어봐라.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일들을 네가 한번 묵상을 해봐라. 이걸 한번 정리해봐라. 이 형제가 원래 좋은 형제예요. 그래서 약속도 잘 지키는 사람이고, 더군다나 너무나 고마운 그런 어른이 찾아와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형제가 말씀을 계속 이제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쭉 읽어 내려가고, 그러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 하니까요, 이 형제가 저를 만나갖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멘토 선생님이 이 사복음서를 읽으면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묵상하라고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그 과정에서 자기가 잊고 있던 하나님이 자기에게 개입하신 선한 일이 떠오르기 시작된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어릴 때 학교에서 왕따를 당했는데 그 왕따 당하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게 힘을 주셨는지 그게 떠올려졌다는 거예요. 이런 내용을 담은 편지가, 그 다음 내용 들어보세요. 지난 과거가 고난뿐이었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다 보니 과거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신 것들에 대해 감사도 하지 않고 떠나버렸던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저를 만나갖고 형제가 절망했던 게요, 그리고 하나님은 원망했던 게 하나님은 자기를 버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날 버렸습니다. 그래서 나는 죽는 것밖에 없다고 그랬는데, 그 멘토 선생님 집사님이 사복음서를 읽으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묵상하라 그랬더니 신기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거를 읽는데 묵상하는데 잊고 있던 어려울 때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셨던 것들이 떠오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처음엔 1개, 2개, 3개, 8개 발견할수록 끝도 없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끝도 없이 제게 기회를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게 하나님 일하심이에요.
선하심이 자기와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학교 왕따 당할 때도 하나님께 자기에게 계획표에 주셨다는 게 또 올려졌고, 또 군 생활하는데 무슨 일이었는지 제가 까먹었어요. 기억이 안 나는데, 군 생활하는 동안에 어려움 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 삶에 개입해 주셨다는 게 또 올려졌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형제가 처음엔 1개, 2개, 3개, 8개 발견할수록 끝도 없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개입하심에 대하여 너무나 본인이 감격을 하면서 편지 말미에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이젠 더 이상 공포의 대상이 아니신 주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도 아시겠지만 주님을 믿고 매일 새로운 힘을 얻는 것은 너무도 큰 기쁨이고 영광입니다. 이제 제 소망은 그저 겨우 다시 움켜잡은 주님의 손을 놓치지 않는 것과 저도 어려움에 처한 영혼에게 도움을 주어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뿐입니다. 이 형제의 삶의 의욕은요, 선하심이에요. 그 선하심은 토부예요. 내가 어떤 형편으로 살아가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실 때, 이 땅에 보내실 때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대로 살아가는 이게 선하심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고난으로 치면 요셉도 이 형제 저리 가라죠. 배다른 형제에게 살해 위협을 당하고 남의 나라로 인신매매 팔려가고 억울하게 감옥 가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세요. 요셉에게 상처의 흔적이 없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냐 하니까 자기가 인생을 다 지나고 나서, 그것을 극복하고 나서 그 형제들에게 한 말, 유명한 창세기 50장 20절에 답이 있습니다. 자기 팔아뿌린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여기서 선이 이게 토부예요. 당신들은 나 미워서 팔아뿌렸지만 그 팔려간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이 자기를 통하여 의도하시고 계획하셨던 삶을 찾아 나갔기 때문에 그것이 절망이 아니라 오히려 재료가 되고 의욕이 되고. 요셉의 삶하고 저하고는 거기다 견줄 수 있는 차원이 아니지만요, 원리는 같아요. 저도 20대 초반에 자살 충동을 느끼고 이 형제만큼 극심하진 않았습니다. 충동이 일어난 거죠. 죽고 싶어서요, 그냥. 그리고 도대체 이 터널이 언제 끝날 것 같지가 않으니까요. 어느 천년에 갑자기 영어가 좋아집니까? 갑자기 돌아가신 아버지가 살아나 학비를 대줄 수 있습니까? 갑자기 누가 몇만 불 학비라고 저한테 후원해 줄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죽고 싶더라고요. 끝날 것 없는 터널이면 그 동굴 아니냐고요. 근데 여러분, 희한한 일이 일어난 내 머릿속에서 무슨 생각이 났는가 하면, 하나님이 이 고난의 과정을 거치시고 이제 누군가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을 내가 도와줘야 되는데, 내가 이거 힘들다고 내가 죽어버리면 그 사람은 누가 도와주지? 그때 만 21살 때예요. 그 웃기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아니, 내가 지금 누구를 도와줘요? 내가 죽겠는데. 근데 하나님이, 이게 저는요, 그 에베소서 2장 10절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런 구절이 있는지도 몰랐는데, 이런 구절이 있는지도 모르는 무지한 저에게 하나님은 선하심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 살아야 되겠다. 내가 죽어버리면 내가 도와야 될 그 누군가는 그럼 어떡하나? 그걸로 제가 버텨냈는데, 이 형제를 만나고 나니까 그 철없는 만 21살 때 제 생각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 형제를 안 만나, 나 죽고 없어졌으면 이 형제는 그 집사님과 누가 연결시켜 주느냐고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요, 여러분이 잘 먹고 잘 사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떨 때는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고, 어떨 때는 억울하게 형제들에게 팔려버리고 인신매매 당하고, 그 과정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찾아내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게 이게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고요. 거기에서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웃기는 게요, 주사실을 만들었잖아요. 주사실.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의 모임.
한국에 있는 우리 대학교 그 믿음의 선배들이 그런 꿈을 제게 심어줬기 때문에 제가 주사실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부터가 통장에 지금 먹고 죽을 돈도 없는데 회원을 모집해가지고 월 20불씩 내가지고 우리가 우리 연약한 이웃의 표본이 전대 연약한 이웃을 우리가 돕자고 그래서 만든 게 주사실이에요. 만 21살 때 만들어가지고 조직력이 없어가지고 좀 있다 없어졌어요. 그 주사실은 그냥 없어지는 건데요. 그 정신은 지금까지 이어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분당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이 정신이 저는 이어지기를 원하거든요. 여러분 지금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그런 골짜기를 지나고 계십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찾아내야 돼요. 이 과정에서 하나님은 내게 뭘 원하시는가? 그 어린 철없던 만 21살 때 내가 이렇게 죽어버리면 내가 이 터널을 빠져나와서 도와줘야 되는 그 사람은 어떡하나?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그게 21살짜리에게 하나님이 심어준 게 그게 선하심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는 내 평생의 선하심, 이 토브라는 단어를 기억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우리 인생의 변환이 일어나기 위해서 기억해야 될 단어가 있는데 인자하심입니다. 이 인자하심은 그 6절 읽어드리고 설명드릴게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여기 나오는 인자하심은 히브리어로 헤세드예요. 이것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 헤세드는요, 자비, 사랑, 인자 이런 뜻을 가진 단어인데요, 구약에서 헤세드는 하나님의 성품을 설명할 때 쓰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그 당신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이게 헤세드예요. 지금 다윗이 뭘 고백하는가 하니까 그 헤세드가 뭐라 그랬죠?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다윗이 지난 삶을 되돌아보니까 천인공노할 짓을 저지르던 순간이 있었잖아요. 살인을 저지르고 그 가정 있는 남의 그 유부녀, 남의 여자를 임신을 시키고 그래서 음모를 꾸며서 그 남자를 그 충성스러운 신하예요. 그 남자를 살해하고 이런 천인공노할 짓을 저질른 다윗이 누가 이런 사람을 용서하겠냐고요. 어느 사람이 이런 인간을 용서하겠냐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헤세드의 사랑으로 품어주신 거 아닙니까? 회개했을 때. 회개가 중요합니다. 제가 이런 추측을 해봐요. 다윗이 자기의 지난 인생을 쭉 반추하면서 이 시편 23편을 썼다고 한다면 이 대목에서 울었을 거라 생각해요. 추측이에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헤세드의 사랑이 지금까지 나를 따라왔기 때문에 내가 용서받고 내가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거구나. 제가 앞에서 소개해드린 그 책이요, 흔들림 없이 나아가는 삶의 태도, 이 책에 보면은 그 더 나은 사람으로서의 변환이 필요한데 이걸 방해하는 인간의 감정이 있대요. 우리가 왜 더 나은 삶으로 그런 그 쉬프트가 잘 일어나지 않는가 보니까 거기에 어떤 감정이 방해가 되느냐 하니까 몇 가지 있더라고요. 첫째, 불안이 우리의 변화를 발목을 잡는데요. 그 쭉 설명하고요. 또 그 다음에 우울, 이 우울이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쉬프트하는 걸 방해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번아웃, 탈진해버리는 거. 그리고 그 다음에 자존감의 저하. 여러분, 탯줄을 끊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요, 사실 이 시대의 삶의 그 시스템이 네 가지를 양산하게 만드는 구조 아닙니까? 오늘 우리 시대는요, 아무것도 안 해도 불안해요. 쉬는데 불안해요. 자려고 누웠는데 불안해요. 아침에 일어나 하루가 시작도 안 됐는데 불안으로 시작을 해요. 이 구조가 그렇잖아요. 오늘 이 시대가 우울해요. 이 스마트폰 나오고 더 우울해요. 허구한 날 들여다보는 뉴스가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잖아요. 분노를 유발하잖아요. 번아웃이에요. 그리고 이 시대가 우리를 자꾸 자존감을 꺾어버려요. 옛날에 그 뭐 스마트폰 이런 거 없을 때는요, 누가 뭐 얼마나 멋지게 잘 사는지 아무도 몰랐잖아요. 저는 가난한 동네 살았는데요, 뭐 온 세계가 다 가난하더라고. 태어나 보니까
그 동네만 그랬는데 유난히. 나 뭐 온 세상이 다 이렇게 사는 줄 알았습니다. 맨날 연탄가스 마시고 뭐 그렇게 사는 줄 알았죠. 제가 사람 이름을 못 외워요. 연탄가스 하도 많이 마셔가지고. 불평이 없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내 마음에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스마트폰이 자꾸 우리 자존감을 꺾어버리잖아요. 뭐 나 잘났다는 사람 막 계속 거기에 올리고, 뭐 온 세계 돌아다니며 여행했다고 맛집에도 거기 올리고, 볼수록 우울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 탯줄을 끊어야 돼요. 그런 걸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는 하나님의 헤세드예요. 자격 없는 자에게 조건 없이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그 헤세드, 이게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헤세드와 관련해서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구약에서 이 헤세드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낼 때 헤세드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단어가 인간들을 향해 쓰여질 때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미가서 6장 8절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함. 이 헤세드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헤세드예요. 아니, 헤세드는 하나님의 성품인데 이걸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너희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야 될 게 아니냐, 이걸 요구하시거든요. 앞에서 제가 소개해드렸던 그 멘토 집사님, 그 청년이요, 저를 만났을 때 계속 이분을 호칭할 때 삼촌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 삼촌을 내가 만나가지고 또 그 삼촌이 내게 사복음서를 읽으라고 그렇게 하셔가지고, 그게 내가 뭐 교정도 해줬어요. 그 멘토 집사님이 그랬다는 거지. 그러면 이 사람이 또 그 삼촌, 내 삼촌이 그렇게 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죠. 만약에 그 집사님이 자기가 아주 굉장히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가지고요, 이 청년을 만나가지고 다짜고짜 이제 이거 펴봐라, 너 예수 믿는 애가 그 자살하면 돼, 안 돼? 자살하면 안 되지, 그런 생각하지 마, 이렇게 접근했다면은요 어땠을까요? 이 집사님은 이 형제에게 그렇게 다가가지 않았어요. 헤세드로 다가갔어요. 아무 이유 없이 처음 본 우리 청년한테 굉장히 맛있는 밥을 사주시고, 모르긴 해도 선물도 주셨을 거예요. 어쩌면 용돈도 줬을지도 몰라요. 마음을 다하여 헤세드의 사랑을 이 형제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 사랑으로 사복음서를 읽어라라고 권면하니까 그게 능력이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저는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인 이 헤세드 많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도 베풀어야 한다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아시는 창세기 39장 5절 한번 보십시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이거 잘 들어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요셉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이렇게 제가 읽으면 이거는 아직 탯줄을 못 끄는 세상의 시각이에요. 근데 성경의 하나님의 시각은 이렇습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그 다음 보세요.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러분, 남의 이야기니까 지금 뭐 맹숭맹숭 보고 있는데 이게 지금 여러분 일이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저에게, 예를 들어 제가 지금 102호에 산단 말이죠. 이 목사 목회하는데 수고해, 내가 너에게 복을 내리기 원하는데 너에게 내가 복을 내려 103호가 잘 되기를 원한다. 그러면 여러분 할렐루야 그러시겠습니까? 아니, 하나님 뭐 장난치십니까? 하나님 여러분에게, 내가 여러분에게 복을, 내가 너에게 복을 내려 네 옆집 아줌마가 잘 되게 해줄게. 그러면 나 이런 하나님 나 못 믿겠다 그러실 것 같은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의 원리예요. 제가 자주 하는 말 아시잖아요. 내가 21살 때 자살하지 않고 버텨내고 이긴 이 일이, 하나님 누군가에게는 이 일이 선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뭐 주일날 설교하고 신방 가고 뭐 이런다고 목사 역할을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정말 제 삶이 여러분에게 너무나 미비하고 작은 것이지만 선물을 제공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이게 헤세드의 정신이에요. 여러분, 이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인생의 시프트, 인생의 변환이 필요한데 그 첫 번째 재료가 토부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그 의미를 찾아 나가려고 어떤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골짜기조차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찾아낼 수 있더라고요. 그럼 두 번째 단어가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헤세드예요. 헤세드. 그래서 여러분, 먼저 우리가 무조건적인 사랑,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헤세드의 사랑을 많이 누리시고 그걸 흘려보내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요즘은 나라를 위해서 헤세드의 사랑을 구해야 돼요. 제가 홈페이지에 이 나라를 위한 기도 제목들을 좀 올려드렸거든요. 여러분, 그 내용을 잘 보시고, 원래는 프린트해서 바꿔드리려고 했어요. 여러분 홈페이지 보시고 스스로 프린트해서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헤세드가 필요한 때예요. 하나님, 지금 자꾸 사분오열, 하나님 이런저런 상처들이 자꾸 양산이 되는 이 시대인데 네가 옳은지 내가 옳은지는 하나님만 아세요. 네가 옳리 내가 옳리 판단은 좀 유보하고 기도하자고요. 같이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것보다 더 절망적인 일이 일어났을 때도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으로, 그래서 저는 애국가를 너무 사랑해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먼저 이 헤세드를 많이 경험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감격이 있어요. 설교하는 사실 나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너 설교하지 마 그래도 좀 변명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으로 이 자리에 서게 해주신 은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마태복음 5장 7절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선순환이에요. 내가 그 받은 헤세드의 사랑을 누군가에 흘려보내주면 하나님은 그걸 또 기뻐하셔서 더 큰 헤세드로 제게 되돌려 주세요. 이 사랑의 선순환, 오늘 이 시대를 치유하는 주님 주시는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인생의 시프트를 가져다 주는 그런 두 단어가 되기를 원하면서요, 우리 이 찬양을 같이 한번 불러보기 원하는데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그 다음에 누가 우리를 지켜주십니까?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을 향했던 탯줄을 잘라내고 이제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 불러보시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나님, 오랜 세월이 흐르고 내 남은 인생을 돌아볼 때 이 시편 23편 6절처럼만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 인생에 뭘 더 바라겠습니까? 비록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는 골짜기를 지난 적도 있었고 요셉처럼 억울한 모함을 당해서 상상을 이룬 상처로 허덕였던 순간도 있었고 인생이 너무 고달파서 그만 내려놓고 싶은 충동을 느꼈던 젊은 시절도 있었다 하더라도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여호와는 내 삶에 개입해 주셔서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떠나지 않는 인생이었노라고 고백하게 될 때에 그 모든 우리의 아픔들이 오히려 주님 앞에서 면류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오늘 주신 이 말씀이 가져다주는 힘으로, 능력으로 한 주를 버티며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때로는 그 청년처럼 참 주님 안에서 믿음에 너무나 좋은 주변의 사람들로 인하여 내가 치료받고 내가 회복이 되듯이 주님, 우리도 그 누군가에게 선물 같은 존재가 되어 내가 다락방에 참여하며 나로 인해 그 누군가가 나로 인해 힘을 얻는 이런 목표가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심 안에 있는 줄 믿사오니 이런 삶을 꿈꾸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오늘 주신 말씀의 힘으로 거뜬히 버텨내고 승리하는 아름다운 한 주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